오늘 이 시간에 매임에서 진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매임에서 진보, 여러분 삶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진전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전에 썼던 성경책에는 진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60년도 주 60에서 62년도에 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장소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쪽으로 또한 터키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달됐지만 이 유럽 쪽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매임이 진보가 되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남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1:1로 훈련하고 양육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이 감옥에 갇히게 해서 감옥에서 진보가 있도록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좋은 방법,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하고 또한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또한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가두어둬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1:1로 훈련했던 것보다는 과연 매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되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생각지 않는 매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매임들을 조금 뭔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다면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매임에서 벗어나 뭐가 있기를요?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참 매임바 되었지만은 그 매임 속에서 진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된 줄을, 진전이 된 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시간보다도 그가 고통당한 시간이 더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생각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지? 하면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매임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뛰어 초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매임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고, 또한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그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나의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다. 이방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좀 택한 사람이라면 좀 뭔가 잘 나가야 되는데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뭔가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택함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 믿고 딱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보니까 우리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하늘에 뭐가 없기 때문에? 면류관이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좁은 길을 걸었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누가 대가를 치렀느냐? 그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가는 평생의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형통의 길도 아니고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고 오히려 좁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싸움의 길이란 거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한마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그는 자신을 들여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4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요?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면 몇 대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지금도 중동에서는 39번만 매질한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을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 여러분 이 정도 맞았으면 이거는 죽는 인생 아닌가요? 이 정도 맞았으면 더 이상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참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비전 없이 하늘의 소망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강의 위험을 당해본 적도 없고 강도의 위험이나 또한 동족의 위험이나 또한 이방인의 위험이나 또한 신의 위험이나 광야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이런 위험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 복음 전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보가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감내했던 믿음으로 이겼던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성 안에서 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성 바깥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성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다시 털털 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목숨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나의 믿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보가 있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내가 오히려 영적인 진보가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매임은 투기와 분쟁 중에도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역에도 투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속에서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라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진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매임에서 진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진보라는 단어는 새로운 개척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점탕꾼이 먼저 그 적지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할 때 부대를 이동하잖아요. 그 정찰병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놓은 거. 남의 땅을 확보를 해놔서 자기 부대를 옮기도록 하는 그 정찰병이 하는 역할이 바로 진보라는 뜻입니다. 남의 땅을 미리 차지해서 자기 부대가 쳐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그 단어가 원래 진보라는 단어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어 있으면서 자신이 죄수로 있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 전도에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진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진보 중에 투기와 분쟁 중에서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의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로마의 베드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로마를 변화시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역량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든데,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상 숭배도 많고 또한 이 지식인들이 많아서 이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의 매임 속에서 복음들이 이곳 저곳에서 전해지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 시기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좀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하면서 이들이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내가 바울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매임에서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무엇을 더해줄 줄로? 무엇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다툼이라는 단어는 남품파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의 일당을 벌게 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툼으로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그 존경,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매임에서 감옥에서 괴로움을 좀 더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알고 괴로움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복음에 뭐가 있었어요? 진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투와 시기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엇을 당했노라? 매임을 당했노라. 오히려 매임은 전도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게 쇠사슬에 매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0절에서는 이 일로 이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할 말을 담대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매임 속에서 사신이 되게 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 밖에 있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더 이렇게 잘 전해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그가 매임이 되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쓴뿌리하고 괴롭게 하려고 안 좋은 얘기도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향을 안 받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매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매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매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매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그것이 누구에게 매임을 받냐면 사람에게 매임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매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매임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정치인들에게 매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형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어디든지 매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직장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든 또한 직장을 하는 또한 직장이든 또한 사업인이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임을 받으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오히려 아내에게 그것을 퍼붓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퍼붓는 것이 있어요. 정말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문 닫는 거예요. 못하겠다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함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날은 우리가 즐거워서 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매임을 줬어요? 진보를 위해서 매임을 줬어요. 아멘. 진보를 위해서 매임을 줬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진보가 있으니까. 그 매임은 진보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삶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경제가 어려서 다 죽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살겠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매임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시대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 우리 13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에서 진보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시대. 예, 다시 따라서 시대. 시대 안에 감옥이 있었거든요. 시대 안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시대들에게 진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안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과정,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실 가게 되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들은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곳에 당신을 죽이려고는 유대인들 암살단,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유대인 40명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저들의 말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어요. 결국 이들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어요, 상황이. 근데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로마의 그 장교가 있는데 이 백부장의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하는 사역자에게 네가 빨리 천부장에 가서 이 말을 고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보면 죽는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이스라엘법에서 죽으면 아마 로마의 황제가 난리 날 거다. 그러니 천부장에 가서 일러라 하고 얘기했어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 데리고 달려온 거예요. 예?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를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큰 배, 그 당시 최고로 좋은 배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단이 이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백부장이 관리했다면 작은 배를 태우고 죄수하고 같이 데리고 갔을 것인데 배상 내지도 않고 큰 배에, 알렉산드리아 배, 가장 큰 배에 그곳에 죄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 곁에서 늘 같이 따라다녔던 누구예요? 사도 바울 곁에 따라다녔던, 잘 모르시나요? 같이 따라다녔던, 병을 치료해줬던 누가지. 누가가 그곳에 같이 타게 되었고, 이게 큰 배다 보니까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유람선은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귀족들이 타게 되었고, 그리고 장사는 부자들이 탔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 했어요? 276명이 탔어요. 제수들하고 지키는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대신 그곳에 탔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귀족들, 부자들이 그곳에 탔어요.
그런데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무슨 광풍인지 아시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장사꾼의 모든 짐을 다 버려야만 되었어요. 그러다 겨우 피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정박하게 되었냐면은 멜리데라 섬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했어요. 조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추위에 좀 장작을 피워서 불을 피워야 되는,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군인들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귀족들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누구하고 제수 몇 명들이 거기에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운 거예요. 근데 뱀이 나무에 숨어 있다가 불을 피는 그 순간 뜨거우니까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었어요? 사도 바울을 문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하루 지났는데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뱀은 사막에서 자라는 이 독뱀과 같아가지고 한 번 물면 다 죽는 건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 사람들이 그냥 다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라고. 당신이 신이라고. 이 뱀에게 물려서 산 사람이 그 섬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당신만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당신은 신이라고 엎드려 절을 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섬의 유지였던 보블리라고 하는 부잣집이 그 276명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거기서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276명을 먹여주고 재워줬겠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날 때 그의 아버지가 열병이 나가지고 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열병, 이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말라리아와 같다고 합니다. 왜 말라리아냐면 그 당시 그 섬에 염소와 염소들을 키웠는데 그 섬 사람들이 염소의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유를 먹었다는 염소의 우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유를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라리아 병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 의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로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낫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나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었던 신보다 더 큰 신이 된 거예요. 로마의 고관직들, 그 다음에 장사든 부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철학자들이 살았는데 그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아덴의 시민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덴의 시민, 백성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게 아덴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지식인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을까?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신보다 자기네들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신이 뱀에 물려도 살리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물론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은 살려줬겠지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섬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이병 저병 했을 때 누가 치료해줬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바울 곁에서 도와줬잖아요, 사도 바울. 그랬으니 누가가 그 일을 도와주지 않았겠냐.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중해는 이미 겨울에는 그 당시 3개월 동안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가 그 로마까지, 알렉산드리아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갔을 때 빨리 가서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지체하면 겨울이 다가가지고 3개월 동안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자기 부모나 장사하는 아버지가 오지 않았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의 식구, 저들의 친척은 어떠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뒤집힌 거예요. 로마가 뒤집힌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고위 장관들이 그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무나 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는 부자들이 그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섬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말과 말을 통해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하고 보따리들을 다 버렸잖아요. 장사하던 돈을 벌려고 했던 보따리를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배가 그냥 파도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고 그냥 숨을 죽여가면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에 서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은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잣집들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 이런 고관들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군인들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다신보다 저 하나님이 더 높으시냐고. 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이것이 로마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풍랑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이번에 우리 링링 태풍이 와가지고 서해안을 휩쓸고 갔잖아요. TV 뉴스만 틀면 링링 그 풍랑이 어떻다 저렇다 해가지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굴라로라는 광풍이 불게 됐을 때 저들은 아마 혼쭐이 났을 거예요. 배 한 번 잘못 타신 분도 있죠. 독도에 갔다 오신 분 혼쭐이 났을 거예요. 배 하면 멀미가 날 정도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태도가 아니었겠어요? 이들 통해서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고 사도 바울이 믿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개월 후에 로마의 그 시위대 안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황제와 황제의 가족을 지키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군인들의 황제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청와대를 지키는 특수 군인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지키는 특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군인들인데 그게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 군인의 봉급에 비해서 3배나 높다고 그래요. 3배나.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레벨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 사도행전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사도행전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도행전 12장 3절 오게 가두어 시작. 오게 가두어 아니에요?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게 가두어 군인 몇 명씩 지키는 거예요? 4명씩 4계대로 지키는 거예요. 4계대. 그러면 24시간이니까 16명이 사도 바울을 지킨다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명은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어떤 관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고관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장사하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니 이 사람이 뱀에 물려도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이 섬에 그 유지인 사람을 그 아버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남들도 이런 말라리아 걸리면 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 마음을 딱 닫고 오히려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시대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서로 보초가 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만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서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고, 로마인들, 다시는 숭배하는 저들에게 이미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듣고 싶어하게 했더란 말이에요. 이러니 여기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란 말 들었죠? 옥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안질병이 걸렸다. 그럼 누군가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서 대피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을 쓰질 못하니까 누가 대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쏘곤쏘곤 해갖고 그거를 대피를 했겠어요? 여기서 소리를 내서 얘기하면은 옆에서 한 사람이 대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던 보초들이 뭐 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 쓴 거, 그것을 그들이 시대에 있는 보초들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레벨,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얼마나 듣고 싶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만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땠대? 무슨 얘기를 했어? 좀 우리에게 말해줘. 이미 로마 장안에는 바울에 대해서 이미 듣고 싶은 사람이 태반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해지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들이 계속 더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에 매임이 있었으나 뭐가 있었다? 진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변화시킬 때 이것이 어떻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됐겠어요?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도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서 네로에게 당신 절대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의 어머니와 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왕국 복음화의 절대적인 공헌자가 된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주 313년 여러분이 안다시피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언했어요. 국교화로 선언했을 때 여러분이 안 되고 콘스탄틴 황제 혼자 그것이 선언이 됐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기독교로 만든다고 해서 그 로마가 기독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거든.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들이 다신을 숨기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이 기독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황제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 만에 기독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대에서 예수 믿고 이런 것이 권력층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국교할 수가 있었다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뭐 했으니? 나타났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타났으니.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임이 어떤 매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매임 속에서 진보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매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쓴뿌리가 나고 오히려 쇠퇴하게 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매임 속에서 진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매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로 질병으로, 때로 사업으로, 또 자녀 문제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매임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매임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